사랑해요. 예, 사랑합니다. 조그마한 교회인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아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 오늘 아가서를 전체 1장을 읽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어느 가정에 아빠가 아들과 딸 둘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쳤습니다. 응급실로 가서 수술을 하던 중에 피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식구들 피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아무도 잘 같지 않고 아들과 같은 그 혈액형은 5달 난 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히 아빠가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5살 난 딸에게, 얘야, 너 오빠에게 너 피를 좀 줄 수 있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딸아이는 이 질문에 잠시 뭘 생각하는지 한참을 생각하더니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혈을 해서 수술을 마쳤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수술이 대성공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까지 이 딸아이는 침대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아빠가 얘기합니다. 얘야, 너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어. 아빠의 이 말을 들은 이 5달 난 딸은 와, 정말 기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이 딸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아빠, 그런데 나는 언제 죽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죽다니! 이 5살 난 딸아이가 피를 뽑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잠시 침묵이 흘러갔는데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너는 죽을 줄 알고 내 오빠에게 피를 준 거니? 네. 저는요, 오빠를 너무나 사랑하니까요. 5살 먹은 아이가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피를 뽑아 오빠를 살려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 가장 큰 감동을 받느냐 하면 사랑을 느낄 때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을.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이 됐든 필레오의 사랑이 됐든 에로스의 사랑이 됐든 사람이 사람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낄 때 가장 큰 감동을 받는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어느 때 가장 큰 감동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을 때 가장 큰 감동을 받는데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가정을 가지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생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왜일까요? 밀려오는 조선물처럼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버려주신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감동에 부딪혀 오는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복음을 들고 죽을 때까지 단두대에 목이 잠수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사도가 되었잖아.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사랑, 응? 짐승도요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식구들 중에서 알아요. 사랑은 놀라운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사랑, 짜릿한, 정말 감동스러운. 어떤 분들은 설교 듣다가 그 사랑이 감격해서 우는 분도 있죠.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하다가 이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감동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음악회를 즐겨 다니고 영화를 자주 보러 다니고 피크닉을 자주 가고. 근데 그런 것들은 순간간 와 멋있다. 길에 비했으네. 야 멋있다. 와 잠깐이요. 사진 찍고 돌아서면 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큰 사랑을 깨달고 나면 우리는 늘 은혜에 젖어서 감동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감동하며 살아가는 사람 속에 천국 생활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매일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보이는 것에 너무 미혹되지 말아요. 요즘 다니엘서 강의해 가지만은 세상 나라는 다 멸해요. 바벨론도, 바사도, 페르시아, 알렉산더, 헬라도, 로마도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 보이는 것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요. 속지 말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을 바라보라. 아멘. 그것이 영원한 거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달려. 너 숨 떨어지면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너가 타던 자가용, 너가 살던 집, 너가 아끼던 거, 너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너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서 키우게 했던 내 자녀들 다 너에게서 떠난다. 너가 아끼고 사랑했던 거 다 사라진다. 아침에 이슬처럼. 그런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는 늘 이 사랑에 울고 이 사랑에 웃고 이 사랑에 찬양을 돌리고 감사하며 행복에 겨워 평화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천국 생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소망 성교교회 차원 높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아가서 1장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런 이 사랑을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도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다.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찬송할 수가 없겠네. 만입이 내게 있어도 이 입 가지고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가 없겠네. 그래요, 여러분. 아가서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과 함께 이 아가서는 사랑을 노래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입니다.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문서예요. 시서예요, 시서. 다 노래예요, 노래. 아가서도 노래예요, 노래. 악보가 안 그려져서 있지. 그렇지. 노래예요, 노래. 시가서예요. 예. 한문의 이 아자, 아가서 할 때 그 아자는 맑다, 빠르다, 우아하다. 그런 아자예요. 가자는 노래 가자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맑고 우아한 노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원래 히브리서의 이 구약은 히브리서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아가서의 제목은 시루 하시림이 시루 하시림 이런 낱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따라하십니다.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아가서는요 최고의 노래라. 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6월절에는 아가서를 낭독합니다. 절기 때마다 달라요. 오순절에는 눕기를 읽습니다.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죠. 전도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부림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절기 때마다 이렇게 다른 성경을 읽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이 아가서의 경우에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늦게 정경으로 편입이 된 성경이에요. 가장 늦게 정경으로 66권 성경 중에 가장 늦게 꼴뚜기로 들어온 책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어느 책보다도 많이 사랑받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가 정경으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많은 오해를 받은 책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말이에요. 남녀의 농도 짙은 사랑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골적인 사랑 이야기예요. 낯뜨거운 사랑 이야기. 응? 어떻게 거룩한 책에 이런 내용이 들어올 수 있냐 이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 나중에 들어왔는데 1세기 말에 얌리아 정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영적인 해석인 아가서의 그 진가를 깨닫고 정경으로 인정된 후로 유대교는 물론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도 정경으로 인정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66권 성경의 아가서가 편입이 돼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예.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러브예요. 응? 그 배경은 솔로몬의 왕과 그리고 슬람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예요. 시골 처녀인 이 술람여와 왕인 솔로몬의 뜨겁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예요.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북쪽, 자 여기 보세요. 졸지 마시고 여기를 보세요. 제가 지금 아가서 한 번도 아가서를 하기는 중간중간 했지만 이렇게 안 했고, 그리고 다니엘서도 제가 요즘 예, 내일 아침에도 또 이제 다니엘의 꿈이 많이 나옵니다. 제국들이 또 멸망하고 또 세워질 것들에 대해서 또 꿈을 꾸거든요. 내일 아침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런 걸 하면 좀요 신령한 욕심을 가지고요 좀 열심히 나와주세요. 어? 관심 없으세요? 예. 정말 신기해서도 배우려고 좀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참 모든 게 적극적이지 못해요. 뭐 좀 하자 그래도 잘 안 나오고요. 뭐 좀 해달라 그래도 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 좀 씨가 다른가요?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요? 왜 그럴까요?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알아요.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예. 교육을 시키는, 훈련시키는, 트레이닝 시키는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 다 알죠? 예. 이런 거 하면 좀 잠을 좀 적게 자고
몸은 좀 피곤해도 와서 한 장 한 장 깨달아갈 때마다 그 희열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또 이 다니엘서를 다 12장을 다 알고 나면 다른 성경들이 또 다 열린단 말이에요. 설교를 들어도 50% 정도밖에 은혜 못 받는 게 80%, 90%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니까 성경. 성경을 들으면서 이 시대는 지금 바벨론 시대야. 이 시대는 헬라 시대지. 이 시대는 로마 시대야. 이 시대는 애굽 시대지. 이것은 2000년 전이야, 주전. 이건 1500년 전 얘기야. 이건 1000년 전쯤 얘기야. 이건 500년 말라기, 400년 신구약 중간사로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야. 다 이걸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일평생 믿어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래야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북쪽 약 50마일 정도 떨어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산지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솔로몬 왕. 왕은 포도원을 직접 재배할 수가 없으니까 소작인에게 이 농사를 맡겨요. 그런데 그 소작인에게 농사를 맡겼는데 그 소작인의 딸이 술람이에요. 술람이의 가정은 두 오라버니가 있었는데 이 오라버지는 술람이를 늘 포도원으로, 자기들은 안 나가고 술람이를 포도원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이는 포도원에서 가지치기 해야 되죠. 거름져야 되죠. 또이 포도원을 허는 또 여우들 못 들어오도록 구멍을 막아야 되지요. 양들을 쳐야 되죠. 이때 그때 일만 하다가 이를 너무나 맞이해서 얼굴이 너무 까맣게 타버렸어요. 마치 시골에 농사를 짓는 아저씨처럼 새카맣게 탄 거예요. 예. 온종일 지치도록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솔로몬 왕이 목동으로 변장을 하고 포도원을 방문하게, 자기 땅이니까 소작으로 줬지만 자기 땅이니까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그러면 술람이 여인을 만나요. 이 술람이 여인을 보니까 한눈에 술람이 여인이 마음에 들어요. 술람이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술람이에게 관심을 보이자 술람이도 이내 솔로몬 왕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술람이는 변장한 솔로몬은 왕으로 알지 못했고 그저 한 목자, 목동 정도로 알았던 거예요. 변장을 했으니까요. 솔로몬은 후일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을 하고 예루살렘 궁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돌아와서 시간이 지나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술람 여인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술람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병이 납니다. 얼마 후에 왕은 가마를 보내서 사랑했던 여인 술람미를 예루살렘 왕국으로 불러서 술람미를 왕비로 아내로 삼게 되어집니다. 아이론 사이드의 이야기는 영적인 이야기인데 이 아가서를 이해하는데 정말 좋은 그런 참고서입니다. 저는 거기서 약간 발췌를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 술람이 여인을 너무 사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아가서가 솔로몬과 술람이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만 전하고자 기록된 책은 정녕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아가서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고자 오래전서부터 여러 해석이 시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해석 중에 두 가지 해석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그 해석이 풍류적인 해석입니다. 이 풍류적인 해석이 뭐냐면 아가서의 사랑을 솔로몬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술람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죠. 예. 솔로몬 왕을 하나님으로 술람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한 그런 얘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유형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 유형적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리고 술람 여인은 신부된 교회, 곧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아멘. 신부예요. 무슨 건물이 무슨 신부예요? 아니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예배당이죠. 그냥 집당자를 써서 당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술람이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술람이 여인 신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유형적 해석법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우리가 믿을진데, 바로 이 아가서 역시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는 이 유형적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가서에서요.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아가서의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아가서의 제목은 솔로몬의 사랑 노래입니다. 예, 솔로몬의 아가라.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그러죠? 이것이 아가서의 전체 주제이고 책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 듣고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설교 듣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를, 솔로몬 대왕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 출생 때부터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아버지 다윗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고 어머니 바세바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의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누가 사랑했다고요? 여호와가 이 솔로몬을 사랑한 거예요. 또 그 다음 줄, 선지자 나단을 통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니라. 솔로몬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 예,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평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이름이라고요? 평강. 아버지 다윗은 여러분 이 솔로몬을 평화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또 솔로몬이 왕이 또 나중에 되고 이럴 때 정말 온 나라가 평화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참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대국에 휩싸여 있잖아요. 어?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중국, 러시아, 일본, 이렇게 해서요 잠잠할 날이 없었어요. 지금이야 조금 좀 그렇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그래요. 여북하면 저들의 인사도요 항상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포탄 날아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의 인사도 샬롬이에요. 평안이에요. 얼마나 평화를 그리워하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만들었겠어요? 예, 그래서 솔로몬을 평화의 왕, 사랑의 왕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후에 그 누구보다 더욱 뛰어난 지혜자 샬롬 왕이 되어진 거예요. 솔로몬 왕은 잠언 3천을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가 있어요. 시도 잘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잠언 3천을, 그 아버지도 시인이죠. 그의 아버지가 누구죠?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혹시 좋은 분이 있을까 봐 내가 잠을 깨놓느라고 물어본 거예요. 솔로몬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삼천, 잠언 삼천을 말하였어요. 그 또 노래는 일천다섯을 1005개를 만들었대요. 그중에 우뜸 되어지는 책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요. 솔로몬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이것은 우리 주님에게도 찾아볼 수, 어쩌면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있어서 예수님의 예표로 볼 수 있지만 솔로몬도 우리 예수님의 예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소리를 들어요. 주님의 생애도 마찬가지. 솔로몬과 같아. 에? 평화의 왕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던 평화의 왕이요. 이분은 총과 칼로 나라를 다스린 분이 아니에요. 평화의 왕이세요. 아멘. 평화의 왕으로 승리하신 생애를 사셨어요. 주님의 말씀에는 지혜가 있어서 솔로몬이 이렇게 시를 짓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주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생명을 살리고 복음과 그리고 사랑의 노래가 넘쳐났어요. 만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낱낱이 기록했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을 둘 공간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21장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우리 주님이 아까 솔로몬이 남긴 정말 유명한 책이 몇 권 있다고 그랬잖아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아름다운 말씀만을 정수로 추려서 남긴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읽는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솔로몬과 같다. 은혜받은 성도의 입에서는 솔로몬처럼 말해요. 사랑을 입은 성도의 입에서는요, 절로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자.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효자, 효녀가 되는 거예요. 페루나는 부모님의 은혜를 몰라. 하나님의 나를 하나밖에 없는 당신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신부된 아내된 우리를 사랑하신 이 큰 사랑을 깨달으면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 그 입에서는 날마다 찬송이 울려 퍼지고 감사가 울려 퍼지고 아멘. 예?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절로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함께하는 거, 축복해 주는 거, 역사하는 걸 다 나타내 주시겠대요. 다 나타내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나요?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사랑하니까 술람이가 깨닫고 화합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의 신령한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들은 세상 노래를 부르잖아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 세상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신령한 새 노래로,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내 시편은 다 노래예요. 악보가 없어서 그렇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노래. 예.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버지가 요한이에요. 이 시몬 베드로지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내가 사인을 안 줬나 봐요?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 우리의 이 신앙은 여기 있어요, 안에. 그런데 입술이 열매래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의 소를, 구약에는 소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찬송하는 건 소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제사, 찬미의 찬송의 제사예요.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입술의 열매로 드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소망성경교회 모든 지체들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의 노래를 날마다 불러서 저분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차원 높은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81년 이 런던호가 비스케이만에서 침몰을 하게 됩니다. 타이타닉도 침몰을 하게 되죠. 자, 침몰하게 되어지면 어떻겠어요? 배 안에 있던 승객들이 다 믿는 사람, 거의가 믿는 사람들이었어. 바닷속으로 조금씩 가라앉는 배 안에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모두의 얼굴에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평안의 미소를 띠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배가 가라앉습니다. 수장되어지는 배와 함께 조용히 저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수장이 되어 죽었습니다. 분명 그 영혼들은 찬송을 부르는 순간에 하늘문을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 속에서는 항상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세상 노래가 아니에요.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이 사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사람이요 연합되어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확실한 확증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사랑은요 위대해요. 사랑 때문에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놀랍습니다. 사랑은 환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산이나 바다나 하늘이나 동물을 사랑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식물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죄인을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요. 예수님은요,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어요. 왜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죽이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을 하면요, 사랑을 하는 님의 모든 것은 아름답기만 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눈에 아름답게 보여요. 사실은 술람이 여인은요, 못생겼어요. 얼굴이 거무디득해요. 시골에서 올라온 여자예요. 옷도 별로 컨트라스트를 맞춰서 입을 줄도 몰라. 촌스러. 그런데도 솔로몬이 볼 때는 이뻐서 못 살아. 그게 누구요? 우리들이요, 우리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각도란 말이에요. 그 표현이 이 아가서에 계속 1장에도 그렇지만 2장에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누가 내 사랑을 헐뜯어도 내 사랑은 아름답기만 하고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예요. 주님은 사랑하는 님 아내를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분이세요. 신부를 위해서 신랑이 목숨을 아끼지 않아. 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는 최고의 님이니까요. 아내니까요. 신부니까요. 옆에 분들랑 인사할까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랑 얘기하는데 좋으시는 분도 있어.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랑 얘기하는데 그래요. 술람이 여인의 노래를 한번 볼까요? 아가서 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마가 들지라도 솔로몬의 아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자들은요, 6절 같이 또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햇볕에 쐬어서 거무스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배다른 오빠들이에요. 나에게 노래하며 포도원 주기로 삼았습니다.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래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자들은 솔로몬의 왕궁 가까이에서 사는 왕을 짝사랑하는, 사모하는 여자들이에요. 귀족 출신들의 여자들. 예루살렘은 도시예요. 그들의 신분이 높은 귀족의 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들은 좋은 의복을 입었고요.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 미용도 열심히 했고요. 교양을 쌓기 위해 학교도 다니고요. 아름다움을 정말 뽐내며 자랑하는 여인들이에요. 예루살렘의 여자들이에요. 이 예루살렘의 처녀들이 검게 그슬린 투박한 옷을 입은 시골 처녀 술라미를 업신여깁니다. 얼굴이 검은 것도, 응? 배다른 오빠들이 그들 포로원으로 내몰아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슬람 여인은 말합니다. 나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은 얼굴이 검고 촌스럽지만 내 신랑들은 솔로몬이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다. 할렐루야. 자긍심을 갖는 거예요.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계달의 천막처럼 거물지라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 솔로몬이 외출을 할 때 마차를 타고,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갈 때 아내 왕이 보이지 않도록 수놓은 최고급 실로 짠 휘장. 휘장에 그 휘장보다 내가 더 아름다워. 함부로 보지 마. 나는 왕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야. 아멘. 우리 이야기죠? 내가 햇볕에 걸렸을지라도 나를 없인 여기지 마. 우리 얘기죠? 내가 세상에서 가방끈이 짧아도 없인 여기지 마. 내가 가진 것이 별로이 적어도 나를 없인 여기지 마. 나는 적어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야. 게달, 검다는 뜻인데요. 아브라함의 사라의 몸종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이름이 게달이에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다 검잖아요. 검어요. 비록 검게 보일지라도 실상은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술람미의 참모습은 솔로몬의 휘장처럼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아가서 1장 7절에 후반절에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내 사랑하는 자야.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내 어여쁜 자야. 라는 말을 6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좀 몇 군데 좀 볼까요? 아가서 1장 8절 한번 봅니다. 1장 8절 아가서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 여인 중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자 중에 가장 어여쁜 자라요. 신부가요. 실상은 그렇지 않아. 그런데도 솔로몬의 눈에는 술람미밖에 없어.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도 똑같아. 네, 사랑. 주님이 나에게 한번 찾아오신 때 있었어요. 그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더라고요. I love you. 정병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감동이 지금도 있어요. 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의 표현. 아가서 1장 9절 볼까요? 네, 사랑아. 자, 뭐라 그래요? 네, 얼마나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면 병이 날 지경이었을까요? 이걸 가리켜서 옛날에 노인들이 무슨 병이라 그러죠? 상사병이라 그러잖아요. 솔로몬이요 상사병이 난 사람이에요. 네, 거기 띄워놓으세요. 네, 사랑아. 너는 바로의 병거에 준받아. 자,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바에 피하였구나. 그래요. 일반적으로 솔로몬 시대는요, 애굽에서 주로 좋은 말들을 수입을 많이 해왔어요. 무기 돌아가는 곳에 가면 이 동산 높은 곳이 있는데 거기 가요. 전쟁터에 쓰는 말 병거터예요. 네. 우리 나랑 같이 갔던 이스라엘을 같이 갔던 성도들은 다 알아요. 무기토에서 애굽에서 수입해온 말들인데요. 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멋있는 그 준마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이 주님께서 신보되는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이제 여러분 아가서 1장뿐만 아니라 2장, 3장을 가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지. 주님은 우리를요, 자신의 생명보다도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응?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해도요. 응? 잘나지 못했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업신여김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 그러잖아요. 당신의 생명과 맞바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시가서인데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잖아요. 뭘 통해서? 역사 섭리를 통해서. 실제 세상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구나. 그래서 시가서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역사 섭리를 다 알아야 그래야 이 시가서도 해석이 돼요. 자, 보세요.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습니다. 근데 도망을 가요. 호세아 얘기가 비슷하죠. 그리고 형편없는 일까지 하고 돌아다녀요. 솔로몬이요, 이 술라미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찾고 찾다가 다시 찾아 데리고 와서 또 같이 살아요. 참 신랑이 마음도 넓어. 호세아도 그러죠. 기생 고밀.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가 미스터리를 따라가 버리잖아요. 그 미스터리를 따라간 고멜이 아내를 찾으려고 하나님이 명령하자 은 5개와 그리고 보리 한 호벨 반 은 15을 가지고 아내를 찾으러 가잖아요. 얼마나 초라해요, 남자가. 가봤더니 미스터리랑 살아. 그래서 은 15 속전을 주고 아내를 다시 빼앗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살아.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이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얼만큼 사랑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다른 남편을 따라가요. 다른 남편이 누구죠? 우상의 우상. 우상을 따라가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까지 가요. 하나님은 또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70년 만에 다시 데려다가 다시 또 사시잖아요. 회복을 시키잖아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해석이 돼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신약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모습이 어떠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내가 사인을 안 줬나요? 우리를 부르실 때요. 네, 26절에서 31절까지 볼 거예요. 제가요.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 우리는요, 세상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어차피 망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4개의 제국처럼 망해요. 신경 쓸 게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멘도 안 해. 어떻게 요즘 아멘을 잘 안 하더라고. 자, 형제들아, 너희 참 우리 아내 신부된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요.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있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많이 배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건 얼굴이 검잖아요. 술라미가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런 누구예요, 이 사람? 바로 여기 앉아 있는 정 목사와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 얘기잖아요. 주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그러한 자였던 부족하고 고멸가도 같고 술라미 여인과 같이 얼굴이 코미디한 못생긴 술라미와도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신부로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죄를 짓고 또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돌아오고 오라고 해도 에? 돌아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음, 나를 데려가셔서 함께 사시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자비성,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비록 우리의 모습이 계단의 천막 같을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솔로몬의 휘장과 같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서 난 다락기는 다이아몬드처럼 보인다나요? 예? 사랑하는 여인의 눈에서 난 다래끼가요, 다이아몬드처럼 보인대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데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무엇을 주저하시냐고요? 우리를 아름답다 하시는데 왜 못났다고 자학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느낄 때 감동을 받게 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고 말씀을 끝내려고 그럽니다. 로마서 5장 5절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매니. 자, 6절을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시 않은 자를 위하여 자, 우리가 연약해. 베풀어 줘도 그 사랑을 몰라. 갓난아이가요, 엄마가 애를 낳았어요. 보리차, 처음엔 보리차 끓여서 먹이고 우유 먹이고 다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온도 체크하고 기침하고 열이 나면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그래줘도 이 연약에 휩싸여 있는 아기가 엄마의 사랑하는 걸 알까요? 몰라요. 몰라도 엄마는 이 아이를 위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연약해서 그 분이 베푸시는 사랑을 알지 못할 때에 기약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대요. 그 사랑을 몰라도, 연약해서 몰라도 죽어주셨대요. 자, 8절 한번 보실까요? 너무 빨리 지우지 말고 넘어갈 때 지우세요.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의인이 아니에요. 깨끗한 사람. 아, 참 마음에 든다. 심플하구나. 아이, 참 쟤는 깨끗해. 그게 아니에요. 흉악한 죄 가운데 있을 때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예를 들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훔치고, 그런 흉악한, 예를 들어서요, 죄인 되어 있을 그때 사람은 몰라도 저분은 다 아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세 개 다 죽는 거예요. 죽어주신 거예요, 대신.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죽어줄 사람 있어요? 대신 예를 들어서 죽어줄 사람 있어요? 사람이 늙어서요, 잘 정말 끝까지 유지되어지는 친구 세 사람만 있어도 이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양로원에 갖다가 내버리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늙어지면 싫어해요, 자식들도. 그런데 이분은요, 아니 내가 깨끗하고 의로웠다면 몰라, 죄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더러운 죄인들 우상 섬기다가 아무리 해도 돌아오지 않다가 팔려간 그들도 가서 주님이 회복시켜 데려오잖아요. 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하나님과 무슨 관계라고요? 원수 되었던 거.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 세 개 다 죽음이에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천국 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만 가거든요.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노래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배은망덕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옆에 분들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는, 마치 밀려오는 조선물처럼 밀려와 이 사랑에 감동되어 천국 생활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는,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